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내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 이제 교단의 지침대로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한 것처럼 분명히 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방역이라고 전염병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부 시책에 또 동참하고 그렇게 이제 그 지침대로 이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교단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이라든지 충청도라고 하는 충청 이제 기독교연합회 같은 곳은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강행을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답을 좀 얻어야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부산 기독교연합회 같은 경우 또 이제 충청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예배를 이제 고수하기로 하고 한 270개 교회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배를 진행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그것이 이제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교회가 이제 또 막 그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우리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교회 방역 지침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배가 뭐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고신측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순교도 당하시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또 많은 이제 교회들이 그게 한번 그게 뭐라고 그냥 그게 국가 의식행위지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과 아주 극소의 교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를 했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뒤돌아볼 때 우리는 이제 지금에서 저는 그때 뭐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교회들을 욕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와 보면 저는 그 유기철 목사님의 선택이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좀 시각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강행을 하느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가끔 이제 그 댓글들도 제가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이 들여다 보면,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면 다 편한 대로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이라면 편한 길로 가겠죠. 분명히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처사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라고 하는 기치 안에 있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때는 반드시 헌법에 정한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한 어떤 부분만, 교회만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법률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옳지 않은 처사이지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냥 따르는 것이지, 이것이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도들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방역의 지침을 따라 행하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아니 50명 이하의 모든 모임들 다 금지한다면 교회도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 행사는 가능하고 교회는 안 돼.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법률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걸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한 정책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낸다고 해서 또 왜 교회가 자기의 소리를 내느냐, 이렇게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또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라도 이 진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결정들이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하는데, 그러한 원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선한 결정들을 해가면서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그 당시 히틀러를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선하지 못한 결정들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그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하려고까지 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과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도 한 방법이고, 또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경건성을 가지고 온건하게 우리의 주장들을 조용하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이것을 막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것이 아닌가.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어떤 한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한 집이라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집은 곧 성전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지 성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예쁘게 꾸며지고 또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의자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건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름도 없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지만 주님이 거하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 그 집이 어떤 사람의 집이냐 또 뭐가 갖춰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느냐 말씀이 그곳에 움직여지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다스리시는 곳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 거기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삶을 오래 살았고 아무리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목사이고 장로이고 상관없이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어떤 집이에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이제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요. 맹인과 다른 점은 맹인은 스스로 주님을 따라갔죠. 주님이 계신 곳에 난 따라가리라 결정하고 주님께 향해 알지도 못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는 자기의 스스로 내가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갔건 누군가에 끌려서 주님 앞으로 갔건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오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의 손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형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시몬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동생에게서 강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이 되게 하시고 주춧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 막 끌려서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서면 우리 그 말씀 이제 그 마가복음 하면서 배웠잖아요. 억지로라도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의 영혼을 자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 반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돼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눈이 보게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이전에는 귀신 들려 매여가지고 무언가에 묶여 있었던 자가 자유케 되는 간증이 있고 말하지 못하던 말 못하던 것들을 말하게 되는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자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이들도 들려지게 하시는 잊어버렸던 아담 안에서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회복되어진 일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데려가기만 했어요. 뭔 다른 행세를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 앞에 데려가기만 했는데 주님은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맹인의 눈은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는 그냥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냥 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액션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했는데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데려만 갔는데 귀신이 쫓겨가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이런 믿는 자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믿는 자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투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이 될 텐데 언제나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가끔 간혹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치 그 집안에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주인이 집주인 노릇했으면 예수님이 그 집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이 손님을 가렸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말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 손님으로 오셨는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뭐 보기에 참 눈에 좋은 사람들만 자기 집에 들이고, 아까 들어왔던 맹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너네는 안 돼, 너는 우리 집에 못 와, 이랬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그 집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순간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려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의 삶을 늘 예수 앞에 세우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니 귀신이 떠나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아마도 그래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 못하는 이가 말하게 되는 일들을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귀신 들린 것, 또 말 못하는 것, 눈먼 것들이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도 또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이걸 제한할 때가 많아요. 요건 안 되겠지, 요건 못 하실 거야, 예수님 요거는 하신다지만 요건 안 돼 라고 스스로 우리의 생각들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요건 돈이 있어야 돼. 요거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 요거는 의사도 좀 있어야 되고, 아는 변호사도 좀 필요하고, 요거 이거 시청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다 가지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맹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 묻습니다. 너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멘이 필요해요.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아멘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일을 보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요즘에 막 이슈가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게 안 좋게 적용이 되면 참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좋게 적용이 되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너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너의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삶과 너의 가정 안에, 너의 후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놀라움을 주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의미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제 기적들, 우리가 이제 자주 보지 못하는 일들, 이게 잘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볼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나.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처음 가졌던 그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그런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눈먼 사람들이, 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당신이 나를 고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기해야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어 쫓는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도 바꾸지도 않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와 거지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가 부자의 문간에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천국에 아브라함의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죠. 부자가 이렇게 보고, 아브라함이요, 나 물 좀 적셔 달라고. 안 돼. 그러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여기 오지 않도록,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되는데 왜?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이렇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도 살아계심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관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오늘 우리 표어처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의 일들이 어떻게 너의 삶 속에는 그렇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종국에는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거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집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 자리가 또 심령이 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과 믿음의 축복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리고 눈멀었던 것들이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특별히 기도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